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자리에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사도행전 13장의 말씀, 바나바와 바울을 통한 첫 선교여행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받아 누리며 주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귀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복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온전히 이들처럼 그들의 역사하셨던 하나님 우리도 사용해 주시고 우리와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도 놀라운 일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오늘 따로 세워진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사도행전 이제 1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벌써 11월 30 마지막 날이 됐는데요. 지난주에는 이제 임신도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다시 저희가 이제 사도행전 12장까지 살펴보았었고, 이제 오늘 사도행전의 사실은 후반부라고 할 수 있는 13장의 말씀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고 또 그것이 주는 의미를 좀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12절까지 쭉 길게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에 어떤 사건들을 몇 가지 문장으로 그 핵심적인 사건을 정리해 보면 아마 이럴 겁니다. 우선은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이 파송받았다라는 것이 그 주된 내용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이 둘을 오늘 말씀 제목처럼 성령 인도하심 가운데 따로 세워서 기도 가운데 이제 파송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사실 이들이 실루기아라는 곳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살라미를 거쳐 바보에 이르게 되고, 그 바보라는 곳에서 이제 일어난 사건이 오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총독으로 있었던 이제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바로 그 사람이 오늘 말씀 12절에 보니까 이제 주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믿게 되는 사건으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간단히 소개해드렸지만 사실 그 당시에 어떤 지역을 한번 지도로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또 이해에 도움을 드리고자 이들의 첫 선교 여행 지도를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띄워주시면 한번 지도로 큰 루트를, 길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도의 사진을 보시면 처음에 이제 가운데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안디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이제 다음 주에 아마 살펴보게 될 중반부 위에 있는 안디옥과는 구별되는 것이죠. 수리아 안디옥, 그리고 위에 있는 곳이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 되는데, 오늘 말씀의 시작점인 안디옥 교회가 있는 수리아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아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루기아라는 곳으로 이동을 해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섬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이제 거쳐가는 곳으로서 이제 살람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다시 다른 쪽 끝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바보라는 곳에서 바로 오늘 말씀의 등장인물인 그 총독을 만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아가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이들이 이후에는 이제 쭉 거쳐서 버가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버가, 배를 타고 버가로 가서 이제 다음 주 말씀의 중심지가 되는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더베를 지나서 더베에서 이제 귀환점이 돼서 다시 버가까지의 그들이 걸어왔던 길을, 루트를 다시 돌아가면서 그들이 세웠던 교회들을 격려하고 굳게 세우면서 이제 아탈리아까지 이르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배를 타고
그들이 파송받았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 바나바와 바울의 첫 전도 여행의 일정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지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지역이 아니라 한번 우리가 걸어온 사도행전 본문상에서 13장이 갖는 어떤 위치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13장이라는 장이 사도행전에서 갖는 위치는 바로 사도행전이 이 1차 선교여행이 시작되는 1장부터 12장까지와 또 13장부터 이제 마지막 장까지 이제 둘로 나눠주는 중요한 어떤 구분점이 된다는 그런 위치를 갖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바로 이 13장의 선교 여행을 시작으로 해서 땅 끝까지 이제 로마라는 곳까지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이야기가 마지막 사도행전 내용까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 장을 시작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 이전의 내용들을 한번 중요한 내용을 한번 복기해 보면 먼저는 이들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에서 한정적으로 성령을 받은 이후에 이제 어떤 복음 전파를 이제 진행을 하다가 이제 하나의 큰 사건이 그들 가운데 있게 되는데 바로 스데반이 순교하게 되는 사건이었었습니다. 이제 순교를 하면서 역설적이게도 복음이 이제 유대를 넘어서서 이제 계속해서 이방 땅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7장과 8장에 나오고 있는 주요 내용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건 가운데 바로 출연했었던 짧게 등장했었던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 9장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가 이제 회심하게 되면서 이전에는 예루살렘 교회 혹은 베드로 또 그런 일련의 교회 지도자들 제자들이 중심이 돼서 사도행전 이야기가 진행됐다면 이제는 정말 회심한 바울을 중심으로 사도행전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 앞에 10장에서 12장, 그러니까 10장 후반부터 12장에는 다시 이제 베드로의 이야기가 좀 등장하면서 우리가 지난번에 나누었던 어떤 고넬료의 회심 사건이라든지 이런 굵직한 내용을 통해서 복음이 이제 이방인에게도 이제 전파되는 중요한 메시지를 사도행전 저자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로소 13장에 와서는 바로 9장의 사울이 회심했던 그 사울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가 전개되고 복음이 정말로 힘있게 더 확장되는 모습이 나타나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몇 번 이제 저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중요한 사도행전의 구분점 역할을 하는 혹은 요약적인 역할을 하는 구절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대단원이 이러한 구절들을 통해서 나누어지게 됩니다. 지난 이제 사도행전 12장 두 번째 설교의 제목이기도 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서 계속 이제 퍼져 나갔다는 바로 그 구절이 또 다른 대단원으로 넘어가게 해주는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사도행전 12장 24절의 말씀이죠. 보시게 되면 지난번 이제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더라였는데 바로 그 말씀을 시작으로 대단원이 마무리가 되고 있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새로운 스토리가 시작되기 위하여 다시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12장 25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25절부터 오늘 이 13장이 이 25절부터 시작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죠. 바나바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바나바와 사울을 중심으로 안디옥 교회를 이제 보여주면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것임을 예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나오는 부조하는 일은 무엇이냐? 우리가 아마 11장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좀 기억이 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바로 11장 19절에서 21절에 나왔던 부분에 관련한 말씀이었습니다. 11장 19에서 이제 21절에 나왔던 말씀 중에 이제 그 안디옥 교회의 시작 부분부터 먼저 보시게 되면
먼저 이 안디옥 교회는 보시게 되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이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이방인 헬라인에게도 예수를 전파하면서 형성하게 되었던, 세워지게 되었던 교회였는데, 바로 그들 가운데 누가 이제 있었다는 언급이 27절부터 30절에 나왔었냐면 바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7절에서 30절에 이 아가보라 하는 사람이 예언한 내용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큰 흉년, 기근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바로 이 안디옥 교회 이 교인들이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형제들에게 그들을 돕기 위하여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었고, 그래서 이를 실행해서 바나바와 바로 사울의 손을 통하여 그 돕는 일이 이루어졌었다는 사실이 바로 11장의 마지막 말미 부분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다른 내용들이 나오다가 13장에 이르러서 바로 이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를 마친 이후에 안디옥 교회에서 마주하게 되었던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오늘 말씀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 하면 이제 저희가 몇 가지 방금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방인의 큰 무리가 모여져서 세워진 그런 교회라고도 유명하지만 특별히 저희가 떠올려 볼 수 있는 몇 가지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바로 첫 번째 부분은 이 안디옥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처음으로 그들이 일컬어지게 되었던 그런 교회였고요. 그리고 그들을 섬기기 위하여 처음에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바나바가 가서 섬기게 되었고, 또 나아가서 이 바나바가 사울까지 데려와서 함께 그 교회를 한 1년여 동안 섬기게 함으로써 섬겼던 그런 교회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늘 본문에 있어서는 바로 이 이방인들로 구성되었던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어졌던 바로 바나바와 사울이 있었던 공동체였던 이 교회,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선교를 위하여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바로 이방인들로 구성된 그 교회가 이방 선교를 위하여 파송을 하게 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따로 세워 보내심으로써 놀라운 또 복음의 확장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모습이 사도행전에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쳤다는 기록과 함께 등장해서 13장에 어떠한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선지자들과 교사들을 이제 같이 언급해서 5명의 인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 가운데 이제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했던 것이었는데요. 바로 어떤 중에 그러한 파송의 일이 있게 되었냐면 13장 이제 2절과 3절 부분에 이것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13장 2절과 3절은 다시 한번 합독했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네, 여기에 이제 따로 세워 이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위하여 이제 보냈다라는 구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그러한 와중에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제 따로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게 되고 그들에게 이제 안수하면서 그들을 이제 먼 곳까지 보내게 되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조금 이제 간략한 기술이기 때문에 약간 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다가 14장까지의 내용에서 이들이 이 당시에 했던 어떤 내용을 조금 더 상술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14장 마지막 부분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14장 25절부터 28절에 이 당시의 내용이 조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25절부터 28절을 제가
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14장에서 이제 이들의 선교 여행이 마쳐지게 되고 이제 그들이 선교 보고를 하게 되는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이들이 파송받을 때의 기록이 추가적으로 좀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구절에 의하면 특별히 26절에 보시게 되면 14장 26절에 그들이 이제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그들을 부탁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그들을 부탁하고 그들이 오늘 말씀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함께 기도하며 금식하며 또 안수하며 그들을 파송했던 것이고 또 그들이 전도여행 가운데 이제 함께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놀랍게 복음의 그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사건을 이제 이후에 보고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처럼 이들은 바로 특별히 언급되는 이 5명의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그들을 부탁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들을 따로 세워 그들을 파송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아까 보여드린 지도처럼 결국에는 이제 1절부터 12절까지의 그 장소인 이 구브로 섬의 바보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사건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거기서 이제 첫 번째로 나오는 인물이 바로 13장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첫 번째 만났던 언급되는 사람이 바로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마술사를 만났다라고 6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7절에 보시게 되면 언급되는 사람이 바로 그 마술사, 유대 거짓 선지자였던 바로 그 사람과 함께 있었던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총독 서기오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술사가 그와 함께 있었지만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그를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아마도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설명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거나 하지 않고 그들에게 관심을 보이면서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었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아마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그 서기오 바울은 그들을 사실은 자신 앞에 데려와서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이 과연 어떠한 내용인지 듣고자 했었는데 바로 그와 함께 그 옆에 있었던 이 바예수라 하는 자, 바로 그 마술사, 그가 그 일을 방해하는 모습이 그 이후에 나오고 있습니다. 13장 이제 8절은 이렇게 이제 돼 있죠. 그가 이제 어떤 일을 했는지 나와 있는데요. 이 마술사, 이제 엘루마 이 사람이 그들을 대적하였다라고 되어 있으면서 대적하여서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 총독이 듣고자 관심을 보였던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힘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이제 심하게 아마 대적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제 그 이후에 등장하는 말씀을 보면 이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라는 언급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 13장 이제 9절 이후에 이 사울이 그를 질책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다양한 표현들이 나오는데 바로 이 마술사 바예수 엘루마에게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다. 마귀의 자식이다. 너는 모든 의의 원수이며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자다라는 한 4가지 표현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를 질책하면서 결국에는 그와 같은 행동을 그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13장 11절과 12절에는 이제 이 말을 함과 동시에 사도 바울이 그에게 했던 놀라운
이적적인 이제 사건이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다.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그가 소경이 되어서 한동안 앞을 볼 수가 없게 된다는 말과 함께 바로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그 즉시로,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갑자기 그가 어떤 병에 걸렸다든지 아프게 됐다든지 어떤 일련의 그냥 그런 사건이 아니고 바로 그가 그 말을 했기 때문에, 사울의 그 말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역사했기 때문에 그 즉시로 그가 이야기한 대로 바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그가 따로 그를 챙겨서 인도할 사람이 없었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가 맹인이 되었던 사실이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그가 이제 대적하여서 총독으로 하여금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했던 바로 그 서기오 바울, 그가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역사가 마지막 절에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제자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이 당시 특별히 초대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확장되는 역사 가운데서는 이처럼 바로 놀라운 이적적인 사건들이 나타남으로써 더 이렇게 힘있게 주의 복음이 전파되고 확장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었고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또 앞으로도 저희가 많이 보게 될 것인데요. 바로 오늘 말씀에서도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이 일을 통해서 바로 총독이 매우 놀라고 그것을 보고 믿었고 주의 가르치심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렇게 되면서 바로 그 구브로 섬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마무리해주고 바로 이후에는 그들이 또 다른 경로를 통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들, 이 사건들, 그러니까 따로 세워진 두 사람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일어난 이 사건들,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이제 그 말씀을 돌아보며 우리에게 주는 어떤 메시지와 어떤 의의를 생각했으면 좋겠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 사건이 갖는 좀 중요한 지점을 언급하고 이제 말씀을 좀 주는 메시지를 생각을 해보면 좋겠는데요.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비록 등장을 하지만 바로 바울에게 아직까지는 이제 사울이었죠. 사울에게 그 초점이 온전히 옮겨지고 있다라는 사실이고, 그리고 이제 13장 이제 그에서 나오는 표현에 의하면 처음에는 이 어떤 표현이 나왔냐면 바로 사울이라는 표현이 나오다가 바로 이제 어느 순간부터 사울이 아니라 그가 바울로만 언급이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본문, 그러니까 13장 13절부터는 이제 더 이상 사울이라는 언급은 나오지 않고 이제 바울로서 이제 그가 더욱더 이제 선교 여행을 통하여 앞으로 이제 경험하게 되는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 사건들을 통해서 이 바울은 이후에 28장에 이르러서까지 그가 긴 그런 여행을 통해서 일어나게 됐던 사건들, 그 사건들이 기술이 되면서 우리에게 주님의 복음이 얼마나 그를 통하여 힘있게 확장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와 함께 놀랍게 역사하셔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케 하셨는지 더 깊숙이 느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따로 세워진 이 두 사람, 특별히 바울에게 집중된 이 말씀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는데, 바로 그것은 오늘 말씀을 저희가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 혹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 그러니까 정확히는 복음 전파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그가 이루고자 하시는 일에 순종하여서 세워진 자들과
바로 하나님께서는 함께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분의 놀라운 일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분 혼자서도 얼마든지 그저 초자연적인 역사로 그분 혼자서도 이런 놀라운 일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사실은 하나님은 따로 이렇게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 부분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역을 위하여, 특별히 당신의 그 복음의 역사, 교회를 세우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는 그 역사를 위하여서는 따로 사람을 이렇게 불러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따로 사람을 불러 세워서 그들을 그저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놀라운 일을 목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고 그분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간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지상명령의 말씀처럼 말이죠.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예배 처음에도 한번 읽어드렸는데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지상명령의 그 약속, 명령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깊숙이 새겨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마지막 말씀을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주님의 마지막 명령의 말씀에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누구와 그렇게 하시냐면 우리가 익히 아는 이 말씀의 그 앞부분의 내용처럼 땅끝까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바로 그러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따로 세워서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갔던 바나바와 바울에게도 이 말씀 그대로 약속하신 바 그대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복음의 전파 사역 가운데 조금도 막힘없이 그들이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일을 능히 감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함께 이렇게 우리가 확신하면서 고백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11월 이제 마지막 날이고 이제 내일부터 12월로 바뀌어지게 되고 이제 올해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고 또 이제 2023년 새해를 아직은 이제 어색한 해죠. 2023년 새해를 바라보는 이 시점에 오늘 말씀을 좀 우리가 복기해 보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바라기는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이제까지 걸어온 신앙의 걸음을 한번 돌아보면서 그리고 내일의 걸음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하나님 저를 어디로 불러 어디로 인도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든 하나님 저는 이 바나바와 바울처럼 주께서 부르신 그곳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 오늘 말씀에 또 바나바와 바울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어디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곳에서 하나님 저에게도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함께하시는 하나님, 그 함께하시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 새로운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도 가운데 바나바와 바울에게 그렇게 하셨던, 또 수많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도 받아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 인도하신 그 자리에서 놀랍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적으로 체험하며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또 새로운 한 해를 부탁드리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소망하면서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새기며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함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고, 또 그들을 그저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셔서 복음의 역사가 막히지 않도록 힘있게 흥왕하여 오히려 더 주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며 주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역사하셨던 하나님, 우리도 이 연말 그리고 내년을 바라보는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서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 그곳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놀라운 일들을 목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복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온전히 우리 주인 되신 주님께 그 선하신 은혜에 온전히 부탁드리고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